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뭘까요? 참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어, 제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요한복음 이 본문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의도치 않게 저번 주에 제가 이거를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저답지 않게 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는가 착각했거든요, 설교 순서를. 그래서 제가 올릴 뻔 하다가 남기한 목사님이 미리 올리신 그걸 보고, 아, 이거 내가 아니구나 해서 이건 다음 주에 해야겠다 하고 미뤄놨는데요. 그런데 이 미뤄놓은 본문이 마침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마침 이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담되는 그런 본문이었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을 말씀 본문으로 정하게 되었는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요한복음이 시작하기 앞서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이라는 거겠죠. 그런데 참 이 서론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서론과 동일한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고대에 있어서 이 서론은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요한복음에서 진행될 많은 이야기들, 요한복음에서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행적들과 그런 사건들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해석의 키가 이 바로 서원에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원에서요 주요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뭐냐면, 그냥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뭐 책이나 어떤 소설이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드러나는 사건들이 있죠. 독자가 그 글을 읽고 드러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그 드러나는 것만 보고 어떤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경위로 일어났는지는 사실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드러나지 않는 그 뒤에 있는 사건의 뒤에 있는 어떤 배후와 그런 이유와 목적들이 이 서원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서원의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이 뒤에 있을 예수님이 하실 그 많은 사역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과 많은 사건들 가운데 중요한 배경과 중요한 목적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기 전에 이 서원에 대한 내용들, 이 서원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요한복음을 읽는다면요, 이 요한복음을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명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요한복음 서원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그 말씀을 바라보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서론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서론은요 항상 뭐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상황인지, 또 등장인물은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데 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서론에 대한 배경과 등장인물과 이런 이야기들과는 조금은 다른 시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보통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복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따라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렇다면요 이 요한복음의 배경은요 예수님 시대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아직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어떤 한 이야기의 배경을 찾아서 그 상황에 맞는 특정한 지역과 어떤 문화와 그런 상황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뭔가 의아함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이 뜻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에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가 어떤 곳인지, 이 세계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이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세계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한 세계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계관 가운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말씀이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며, 그런데 또 이상한 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말씀이 되겠죠.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물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무엇으로 창조하셨는가?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결국엔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어떤 세계관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었고 말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이야기가 급전개가 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요,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여기서 빛이다라는 말이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있어야만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빛이요,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뭔가 어떤 하나의 이미지에 대한 묘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요, 사람들의 빛인데요, 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어둠이요, 이 빛이 비쳤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의문이 들지만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하나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요한이라기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한이 있는데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아까 말한 그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결국 무엇을 믿게 하는가? 이 빛이요, 이 세상의 이 어둠 가운데 비춰졌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그 빛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빛이 어떤 빛이며 우리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쳤고 그 빛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냥 그것을 증언하러 온 자다라는 사실을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찬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 생명의 빛이요,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렇죠? 그 빛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여러분, 아까 의문점을 가지던 그런 이미지들과 그런 생각들이 지금 이 10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석이 됩니다.
그 빛, 말씀이 아까 말했던 말씀, 빛, 생명이요 세상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던 것은 무엇인가? 결국에 이 세상에 있었다. 이 세상에 그 빛이 비춰졌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빛이 세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뭔가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 빛이 세상에 있었고 세상에 왔는데요, 말씀이 세상에 왔는데 그 자기가 만든 자기의 땅에 왔는데요,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 그 왕을, 그 빛을,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12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빛이 오신 그런 목적, 세상에 빛이 비춰졌던 것, 어둠에 빛이 비춰졌던 그 목적이 등장하게 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의 목적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 이 땅에 온 이유, 생명이 이 땅에 있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창조된 그 이유가요, 바로 창조되었고 또 창조된 다음의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리고 이 참 은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그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봤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참 많은 내용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지러울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이름을 믿는 그 은혜가, 여기서 말하면 어찌 보면 그 명확한 그 구원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의로움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좋은 것들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그리고 구원함을 받았을 때는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더 어려운 어떤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이 되는가?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 성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 말했던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그리고 이 세상에 빛이신, 그리고 생명을 가진 그 빛이요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데요, 왜 어마어마한 일이 될까요? 그 이유는 사실은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이라는 어떤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세례 요한이 그토록 증거했던, 이 당시에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많았고, 또 이 어떻게 보면 한 되게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증거했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참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인하여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받았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던지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드디어 이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전체 세계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의지가 되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18절은 서원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요,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겠죠.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마주하고 얼굴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었는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완전히 인식할 수 있었는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우린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이루실 것이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결국에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으로 참 그런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려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아까 말한 그 생명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는 그 생명을 어떻게 찾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방법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절망과 아픔과 고통만이, 그리고 실패만이 있는, 파멸과 멸망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안타깝고 어려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로.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율법이요, 사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율법이 어떤 안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율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인하여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리고 구약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이야기 가운데 너무나 깊게 느낄 수도 있고,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너무나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참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이루셨는가, 우리가 명확히 이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태초에 그 말씀이셨고 또 생명이셨고 이 세상에 빛이셨다라는 것인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세상이 어떤 상황이었는가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과, 그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사실은,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크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목적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통로이며, 예수님을 많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메시아이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이 없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나의 자신을 바라봤을 땐 연약하나,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난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앞으로 희망도 없어 보이며,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참 뛰어나지도 않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으나, 여러분, 그거는요 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의 내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 내 삶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결국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이루길 소망하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결국에 많이 돌아왔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그 구원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리고 그만한 가치와 그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